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제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한국 드라마 가운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몇 분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그 드라마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갓 레지던트를 다 마치고 전문의가 된 한 의사가 자신이 직접 이제 집도해서 첫 번째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생한 위기 상황을 대처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배 의사를 불러서 무사히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이 후배 의사는요, 수술을 다 마치고 나서 절망에 빠졌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민망했지만 자기 자신에게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감에 쌓인 이 후배 의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의사 생활, 의사 노릇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가 길을 잘못 든 건 아닐까? 그렇게 자책감에 빠져 있는 후배 의사를 본 선배 의사가 찾아가서 진심 어린 말로 위로를 해줬어요. 괜찮다. 처음에 누구나 다 그렇다. 이 정도면 너 선방한 거야. 앞으로는 더 잘할 거야. 그런데 그 선배 의사가 진심으로 위로를 해줬는데도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후배 의사가 선배 의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배님이 실패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거 좀 들려주십시오. 지금은 날아다니겠지만 예전에 실패했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패의 이야기가 있다면 좀 들려주세요. 후배의 요청을 들은 그 선배는 자신과 또 자신의 동료들, 지금은 베테랑이었지만 그 초보 전공의 시절에 했던 그 터무니없는 실수들, 실패담을 쭉 들려줬어요. 후배 의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조차 믿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패담 또한 적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실패의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해 놓았어요.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는요, 그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단 위에 올려놓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선조가 되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참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을요, 친구처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호칭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그 아브라함의 실패담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2번이나 사라를 팔아버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좀 이 위기를 넘겨야 되니까 애굽 왕 바로가 물어보면 아내라고 하지 말고
제발 누이라고 해주시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또 내가 이번 위기도 좀 넘겨야 되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물어보면 아내라고 하지 말고 제발 여동생이라고 해주시오. 그 일로 그는 2번 다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깁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그대로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을 거예요. 엄청난 실패의 이야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가정을 잘 건사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정은요, 늘 불화가 가득했어요. 항상 웽강댕강 싸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손수 내쫓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패담을 창세기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왕 다윗. 그는 어린 시절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신실하게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소년 시절에 돌팔매로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뱄어요. 그 이후로부터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연전연승을 이끄는 탁월한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가 오해로 인해서 사울 왕에게 10년이 넘도록 쫓겨다녔는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백성들을 잘 다스렸고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를 쓰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예술가 음악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은 다윗을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성경적 표현으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표현을 들은 사람이 다윗 외에 또 있을까요? 그런데 사무엘서는요, 다윗의 그 실패담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요, 자신의 휘하에 있는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습니다. 그 충실한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는 악한 계획을 스스로 세웠고 실행하게 만들었어요. 다윗의 그 성공담에 어울리지 않는 배신과 부도덕한 이러한 실패담,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한자로 성경이 거룩한 경전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신령하고 거룩한 이 경전에 그런 이야기 좀 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비롯한 그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신화시키고 미화시키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부끄러운 과거들 좀 지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인간은 그 시작에서부터 선명한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실패는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 가도를 걷고 싶지만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해요. 우리는요, 의심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성경은
사람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패한 이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들의 실패담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드라마의 후배 의사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패담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페르코마이,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이지요. 이곳을 떠나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주님은 떠남과 따름의 제자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들은 그곳을 떠났고 배에 올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 본문 23절이 배에 오르시메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요, 우리 성경에 번역되지 않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그리고 배에 오르시메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에 오른 이 시점이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신 그 직후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지금 배에 올라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이유가 주님이 가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행로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은 믿음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처음 맞닥뜨린 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풍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그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배 안에 누가 계셨어요?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 것은, 좌절하지 말 것은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배는 결코 파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의 영화 같은 이 극적인 장면, 이 장면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배에 올라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큰 노을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노을이 파도를 일으켰고요. 그 파도가 제자들이 탄 배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지형 때문에 간혹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그 돌풍을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광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만나면 이 돌풍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날 일어난 이 돌풍은 그냥 돌풍이 아니었어요. 광풍이었습니다. 그 광풍이 큰 파도를 일으켰어요. 그 파도가 넘실대면서 제자들이 탄 배에 점점 물이 차오르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큰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치고 있어요. 배는 점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배는 뒤집히든지 가라앉을 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배에서 뭘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이렇게 잘 수 있을까요? 저는 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교회 다니는 친구 여러 명과 함께 자취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슬리핑 머신이라고 불러줬어요. 왜냐하면 그 자취방에 전등불을 탁 끄면 저는 바로 골아떨어졌거든요. 어떤 때는 그 자취방에, 좁은 자취방에 여러 친구들이 찾아와서 아주 시끌벅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한쪽 구석에서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이 잠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고단하다 보면 그렇게 잠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 매우 고단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낮에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사람들에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고단하신 나머지 주님이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호소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그 당시 제자들의 심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 우리 오늘 이 본문을 예배 참석하신 남자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위기의식을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또 누가복음 8장 24절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생각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안 나옵니까? 8장 24절 누가복음.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제자들의 그 절박한 외침,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요 극도의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면 패닉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외친 것입니다. 12제자가 있었으니까 각자 주님께 부르짖었겠지요. 그 중에 어떤 제자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표현대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떤 제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표현대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중에 어떤 제자들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표현대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마가복음의 이 표현에는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그대로 서려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큰 위기를 만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우리 도와주셔야지요. 우리 이러다가 다 죽겠습니다. 풍랑을 만난 그들은 한결같이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게 아니지요. 뭡니까? 죽게 있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가 아니고 이것도 죽게 있고 저것도 죽게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인생의 문제,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것 매우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어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2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마태복음의 이 구절은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그 순서가 먼저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호통을 치신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9절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치는 풍랑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에 소용돌이 치는 유혹과 시험의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시는 분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이 말씀에 그 바다가 아주 고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어오는 풍랑과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시험과 유혹의 파도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잔잔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 주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들을 연거푸 보았는데도 그들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보다 풍랑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신 거예요. 복음서를 살펴보면 제자들의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 제자들의 그러한 실패의 모습을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중에 특별히 마가복음은요, 제자들의 그 실패담을 좀 더 깊이 조명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마가가 제자들의 실패담을 왜 그렇게 조명하고 있을까요? 마가 그 자신이 한때 실패자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는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하러 나갔다가 그 힘들다고 다 팽개치고 돌아온 실패자였거든요. 그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었어요.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자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마가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여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실패담을 가감없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음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준관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시 중에 넘어져 본 사람은 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는 시라고 생각됩니다. 그 시를 읽어드릴게요.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 넘어져서 무릎에 빨갛게 피 맺혀 본 사람은 안다. 땅에는 돌이 박혀 있다고, 마음에도 돌이 박혀 있다고, 그 박힌 돌이 넘어지게 한다고. 그러나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 넘어져서 가슴에 푸른 멍이 들어본 사람은 안다.
땅에 박힌 돌뿌리, 가슴에 박힌 돌뿌리를 붙잡고 일어서야 한다고. 그 박힌 돌뿌리가 나를 일어서게 한다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돌뿌리가 지천에 널려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땅에 박혀 있는 돌뿌리, 마음에 박혀 있는 돌뿌리, 그 말에 박혀 있는 돌뿌리들. 그 돌뿌리들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처럼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사람은 그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풍랑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은요, 수면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의 믿음, 그들의 그 믿음의 수준, 이 정도면 꽤 괜찮은 믿음이지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뒤에 이어지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 빛나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느 종교의 경전이 그 종교의 믿음의 영웅들의 못난 모습을 이토록 상세하게 적나라하게 파헤쳐 줄까요? 그러나 성경은 자주 영웅들의 어두운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도와줍니다. 핀란드가 교육 강국이다라고 부르는데요. 그 핀란드의 명문 대학교 알토 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는요, 실패의 명소입니다. 10월 13일이 세계 실패의 날인데 그 실패의 날이 태동한 곳이 바로 이 알토 대학교입니다. 이 날이 되면 그 대학의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기업인들이 이 학교로 모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실패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서로의 실패를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이 대학교의 취지를 본받아서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유수한 대학들이 실패를 재해석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의 실패담은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 돌뿌리 붙잡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줍니다. 실패한 제자들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요. 실패한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실패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서 변화시켜 가시는 그 주님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오늘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걸려 넘어지게 한 돌뿌리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걸려 넘어지고 유혹에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인생의 여러 위기들을 만날 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을 향해서 포기치 않으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면서 변화시켜 가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시는 능력의 주님 바라보면서 나에게 맡겨진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